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응용하여 믿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예수님이 큰 믿음에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게네사렛 땅을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갈릴리 변방에서 두로까지는 약 40km이고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약 30km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가신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큰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 가셔서 자신을 숨기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두로를 찾아가신 것은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우 특별한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곧 수리아 페니키아 출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떠나신 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을 반박한 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교 전체로부터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항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꾸짖으신 후 두로와 시돈으로 일부러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메시지로서 구약의 사건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실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며 두 개의 구약 사건을 언급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은 수리아 페니키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돈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동시에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공식적인 권세로부터 반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구약의 사건을 재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신 후에는 혈통의 이스라엘에 영적인 가뭄이 올 것이고 이방인들은 큰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줄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이 이 먼 곳까지 오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찾아오시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딸을 위해 애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이 그래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급기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며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멸로 여기지 않고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과 같은 대접받기는 처음부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자녀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셔놓고 왜 정작 행동으로는 이곳으로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여인에게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오셨으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내린 지혜로운 결론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만큼이나 상황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응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은 이 두 이방인, 곧 로마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상황을 지혜롭게 응용하여 믿음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고 나에게는 침묵하신다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땅에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역사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상황을 응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큰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인은 지혜로운 믿음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믿음을 보이면 모든 소원하는 일에 반드시 응답을 얻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 삶의 상황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제 눈에 모순과 원망할 일로 보이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제 눈을 여시어 주의 마음과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